엉엉 울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난 죽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건드려도 끔찍 안 한다. 내가 아직 못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안 울래 선포하고 선포하고 정말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찾아가서 이제 주님이 기도하고 내 마음을 변화를 시키니까 주님이 만져 놓으셔서 언제 분쟁이 있었냐 아주 화해를 하고 어제 화해를 하고 그러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영적 승리에 대해서 미리 주님이 훈련을 시키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왔습니다. 16강 영적 전쟁의 영적 원리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오늘 영적 전쟁에서 영적 원리가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금성이라는 뜻도 있고 이 새벽별 곧 계명성은 1차적으로 바벨론 왕을 은유적으로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스스로 바벨론 왕이라고 칭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있는 이 계명성처럼 온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 했어요. 자, 선악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사단한테 우리가 유혹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도 살아갈 때 나는 잘났어. 남을 무시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사단이 유혹하는지도 모르고 내 감정, 사실 진리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내 감정, 사실을 놓고 그걸로 놓고 제가 울었다 그랬죠. 너무 속상해서 울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울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사실이고 진리의 말씀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바꾸니까 또 선포를 하고 이제 그만 올 거야. 하루 울고 우리 남편한테 이제 그만 올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그냥 마귀의 유혹에 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선악과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아담에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만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은 안 됐지만 그렇지만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을 유혹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도 여자들이 남편들을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악한 길로 자꾸 끌고 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잘 양육되었으면 우리 가족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아멘. 신앙은 영적 전쟁 그 자체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이시며 시대적 소명이며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전도와 교회 성장과 세계 복음화는 영적 전쟁의 결과입니다. 영적 전쟁의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 첫째, 세계관을 바꾸라. 마음과 생각, 즉 세계관은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만 말하는 기능적 이신론에서 탈피하여 중간 세계, 즉 천사와 사탄의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야 영적 전쟁이 가능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생각을 속에서 근원이 나고 우리 마음 속에서 사단 이제 베드로가 그 마음에 예수님은 생각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너 얼마나 억울해. 너 그 사람하고 싸워. 이겨. 네 억울함을 풀어. 그 억울함을 복수를 해. 우리 마음에서 그런 게 올라오잖아요. 정말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상처를 받으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마음을 정리를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넘어가고 죽은 자는 끔찍도 못한다. 발로 차거나 뭐 때리거나 뭘 하더라도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끔 하면 주님의 평강이 먼저 임하고 그 분노가 막 일어났던 그 마음이 안 올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중심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이제 더 강력하게 강화하려고 그 말씀을 맥주절이지만 맥주절 설교를 안 하고 그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더 남편하고 저하고 강화를 해가지고 월요일날 어저께 화해를 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무슨 일이 있었냐 할 정도로 하나님이 만져놓았다고요. 상대를. 그래서 평안하게 여기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뭐라 그럴까? 내 마음을 정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초점이 하나님께 두면은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는 게 있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 영적 전쟁에서는 능력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 사탄과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도우시는 관계 없이는 백전백패일 뿐이기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가까이하고 마음과 손을 깨끗이 하는 거룩과 순결의 삶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아멘. 자, 우리는 어떤 능력을 받고자 더 기도를 해요. 또 우리의 세상적인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걸 항상 중심을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되면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졌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거를, 고난이라는 걸 주셔서 그 고난 속에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내려오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되어진 것, 나를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옛사람이 내 속에서 작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해서 거룩한 삶, 순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기도를 시작하라. 용서와 사랑의 기도는 강력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드릴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며 이 기도가 바로 영적 전쟁 그 자체이다. 아멘. 자, 모든 것은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할 때 모든 마귀는 떠나가더라는 것이에요. 분쟁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나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나를 확인하면서 상대로 해서 기도하면 미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평강이 임해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면 사람과 관계도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영적 전쟁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최대의 장애물은 무지입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두려움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실상과 영적 전쟁의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에서 얘기했나? 아무튼 어떤 능력, 두 번째에서 얘기했죠. 영적인 전쟁에서 능력을 계속 위해서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예언해주고 병자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께 해가 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은사자를 일반인들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한다지 간에 판독은 성경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항상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쳤고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무튼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잣대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람의 사실적인 잣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 진리로 우리가 잣대로 보면 상대방이 잘못해도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그것이 용서가 되고 또 내가 하나님 편, 그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고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 생각, 내 의식, 내 체면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5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라. 영적 전쟁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삶의 통치권이 성령에게 있는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승리를 보장받는 사람이다. 성령 운동은 어느 교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본질 그 자체이다. 아멘. 자, 성령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말씀 따로 성령님 따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말씀과 성령은 동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일하시게 우리를 내어드리면 우리는 항상 승리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가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 나한테 항상 승리하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질 때 많아요. 질 때 많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제 감정, 분노, 옛사람의 속에서 올라오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뭐냐면 언어를 찾아보니까 한숨 쉬는 것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데 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감정에 의해서 속이 올라와서 운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강한 원수도 이길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항상 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요. 저도 잘 져요.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오해하지 마셔요. 아멘. 6번째, 지역 사회와 나를 영적으로 알아야 한다. 선교 대상 지역을 철저히 연구 분석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을 파악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 지역에 있는 영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5년은 한 곳에서 있어야 지역의 영을 타파할 수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항상 지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부흥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 이사 가서는 이 곳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래 있어보고 다 전도하러 다녀보고 그렇게 할 때 그 영을 파악할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지구촌 교수일 때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명을 받으면 훈련 받지 않고 그냥 가요. 그냥 바로 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바로 가서 그곳에서 중국에 가서 몸이 아파요. 영적으로 지기 때문에 몸이 아프거든요. 그럼 사역도 못하고 자기 몸도 건강도 잃고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우리 영적 전쟁을 알고 이 영적인 것을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지역사회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세계 선교도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번째, 비난을 지혜롭게 극복하라. 영적 전쟁의 적은 사탄만이 아니다. 내부의 비난이 더 강력한 장애물일 수 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비난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집사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단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와서는 막 신나게 병고침 받고 좋아라 하고 가면은 집에 자기 교회 가서 얘기하면 너 거기 가지 마 거기 이단이야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한 20년 들었어요. 집사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마다 저 혼자 스스로 일어나는 방법이 예수님도 귀신 쫓고 치유하고 했을 때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그랬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도 그렇게 비판을 받았는데 나쯤이야 이런 비판 받고 그냥 훌훌 털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8번째, 다른 통역자들과 연합하라.
하나님이 영적 전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순결과 연합입니다. 분열은 사탄의 진을 강화시키고 연합은 성령의 진을 강화시킵니다. 영적 전쟁의 제1원칙이 성령과의 연합이라면 제2원칙은 사람과의 연합이다. 다른 교회와 동역자들과 최선을 다해 연합하라. 연합 그 자체가 승리이다. 아멘. 자, 전도서 4장 12절 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 제가 작년에는 제 친구 목사님이 힘들어할 때 제가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제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분별해주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또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목사님이 반대로 저에게 이거는 목사님 감정이야. 그러면서 저를 또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항상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도 한 겹이 있을 때는 쉽게 끊어지지만 여러 겹이 있을 때는 쉽게 끊어지지 않듯이 우리가 연합할 때, 여러 사람이 함께 연합해 나아갈 때 우리는 쉽게 사단에서 넘어지지 않고 지지 않고 승리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9번째, 성서적 균형을 유지하라. 극단주의는 항상 실패를 부릅니다. 귀신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만큼이나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단정하는 것도 패배로 이끄는 함정이다. 성경과 성령의 그리고 교회와의 조화를 추구하라. 아멘. 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질 수 있느냐. 예수 믿으면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사단한테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갖고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10%가 채워졌는지 20% 채워졌는지 50% 채워졌는지 80% 채워졌는지 모르지 않냐. 우리가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 못해도 죄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랑도 죄고, 미워하는 건 살인죄라고 하는데 그것도 죄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냐. 그건 잘못됐다. 사단이 근접을 못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단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주변에서 서성거려요. 우리가 틈을 주면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사단은 자기도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사단도 자기가 열심히 사역했어요. 사단이 하는 사역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지 못하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관계가 깨어지도록,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사단을 인정하고 또 마귀를 대적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적하며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